반갑습니다. 생명나라 성도 여러분, 오늘 토요일 아침 믿음의 행군 21차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요일이에요. 사실 여러분들은 토요일이 좀 이렇게 릴렉스하고 좀 이렇게 마음에 편하잖아요. 근데 목회자들은 토요일 되면 금요일부터 이렇게 금요일 아침, 금요일 점심부터 이렇게 좀 이렇게 긴장도가 이렇게 올라가서 토요일 점심 정도 되면 이렇게 긴장도가 한참 올라가고 토요일 저녁 되면 제일 올라가는 게 바로 이 목회자들의 사이클입니다. 이 생활 이렇게 주기예요. 그리고 언제 풀어지느냐? 주일 모든 사역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 그때 풀어집니다. 그리고 월요일 날 이제 완전 방전되고 아마 이제 일반 분들과 좀 다르죠. 성도들은 주일 이제 오후부터 이제 긴장도가 높아지면서 교회에 그때까지 있으면 막 마음이 불안하고 그런 거잖아요. 이게 이제 목회자와 이제 이 성도들의 삶의 좀 패턴이 조금 다른데요. 오늘 여러분들은 좀 긴장하지 않고 좀 릴렉스 하면서 이렇게 좀 하나님 말씀 보지만 저는 긴장 가운데 이 말씀을 전합니다. 내일 주일 아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떠하든지 오늘 하나님 말씀 민수기 20장 말씀 보겠습니다. 첫째 달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가데스입니다. 이건 가데스 바네아인지 어딘지 잘 모르겠지만 요거는 가데스 바네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곳에서 이제 중요한 일이 났는데 이게 언제 첫째 달이냐? 몇 년이 흘렀을까? 여러분 광야 생활을 몇 년 한다고 그랬죠? 40년 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40년 만에 다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20장에서 누가 죽냐면 아론이 죽어요. 아론은 나중에 보면은 40년 만에 죽었다 이런 표현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20장은 아론이 죽는 해니까 벌써 이제 40년이 지난 거예요. 여러분 40년이 지났다는 얘기는 슬픔과 기쁨이 공존하는 연도죠. 왜? 슬픔은 왜죠? 아론이 죽었다는 것은 그 이전 세대들이 다 죽는다고 했으니까 20세 이상의 모든 반역했던 성인들은 다 죽는다는 거니까 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슬픔이에요. 또 기쁜 건 뭐예요? 불순종의 세대는 없어지고 사라지고 이제 순종의 새로운 세대들이 일어났다. 이것을 말해주기 때문에 또 기쁜 것이죠. 그러니까 슬픔과 기쁨이 공존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때도 보면 여전히 이 물이 없어서 이 사람들이 또 하나님 앞에 막 원망합니다. 이때 이제 40년을 견뎠던 이 모세가 그가 이렇게 합니다. 물을 내면서 반석을 치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하면서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라 하면서 본인을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이 일로 인해서 내가 이 회중에게 준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성경에서 가장 안타까운 장면 중에 하나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이 모세가 바로 이 장면 때문에 그렇게까지 끝까지 순종했다가 이 장면 때문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처음에는 너무 안타깝고 이 대업을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웠는데 시간이 지나고 다시 묵상하고 이거 다시 우리가 또 모세오게 우리가 예전에 말씀 봤잖아요. 또 보고 또 다시 보고 그리고 저도 이제 나이를 들어가고 그리고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사역들 많이 하다가 이제 코로나 때 이렇게 다시 돌아보니까 다 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도 여기까지다라고 하면 그냥 모세도 순종했는데 제가 순종하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거예요. 왜 모세를 하나님 들어가게 하시? 그러면 그것도 사실은 우리의 그냥 갈망일 뿐이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럴 때는요. 그대로 순종하고 순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내 뜻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가 있지 않고 하나님이 너는 그만이다. 그러면 옷을 벗어서 여호수아에게 넘겨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세대가 그대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이 사건 이제 모세가 지금 들어가지 못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해가지고 모세가 지금 이제 끝나는 건 아니고 여호수아가 세워질 때까지 그리고 요단강 앞까지는 비스가산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느보산이라고 하는 곳에 올라가서 그가 가나안 땅을 보고 거기서 죽습니다. 네, 거기서 사라져요. 죽는다는 표현이 있는데 사라집니다. 그냥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딘지도 몰라요. 왜? 모세의 무덤이 발견되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둬가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합니다. 두 번째 사건이 일어나요. 자, 이제 새로운 세대들이 이제 막 올라갑니다. 이쪽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제일
이쪽 그 사해 근처로 해가지고 에돔, 모압, 암몬이에요. 이 에돔을 제일 남방에 있는 에돔을 이제 지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에돔 땅을 지나가겠다. 우리는 이 땅에서 뭐 이렇게 뭐 약탈하지 않고 그냥 길로만 지나가겠다. 왜 이 길을 선택했느냐? 이 길이 무슨 길이냐면 고대에 그 왕의 대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 얘기할 때 왕의 대로를 준비해야 된다. 이 왕의 대로가 이렇게 여기 있어요. 실제로 이게 높은 그 산지를 따라 가지고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는 킹스 하이웨이, 영어로 하면 그러니까 킹스 웨이, 킹스 하이웨이, 그러니까 대지가 높기 때문에 고지가 높아서 이걸 쭉 올라가는 하이웨이입니다. 왕의 대로란 그 대로가 실제로 있습니다. 우리는 이 왕의 대로로 지나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너희들은 그렇죠. 17절 보면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이렇게 되잖아요. 이 큰 길이 왕의 대로입니다. 대로. 우리는 이걸로만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에돔이 놔둬요? 절대 안 되죠. 못 가. 못 간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마음이 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에돔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회해라. 자, 우회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이 상해요. 그것은 21장에 나옵니다. 21장은 우리 주일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건 이후에 또 하나, 또 그 다음 사건이 있는데 드디어 아론이 죽습니다. 아론이 죽어요. 야, 여러분 아론이 어떤 사람이에요? 모세를 그 시내산에서 마중 나와가지고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 데려가서 소개시켰던 그런 인물 아니었어요? 그리고 뭐 아론이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죽을 뻔했는데 동생 모세가 위에서 기도해줘가지고 살아나고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사 대제사장으로 책봉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참 정말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모세도 들어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도 먼저 죽어서 그가 호르산에 묻힙니다. 바이. 아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보내드리겠습니다. 모세도 나중에 우리가 박수 치면서 보낼 거예요. 이제는 좀 그런 여유가 생겼어요. 예전에는 안 됩니다 그랬는데 이제는 좀 그런 여유가 생겼어요. 모세 선생님 나중에 박수할 거예요. 우선 오늘은 아론 너무 수고했습니다. 왜? 떠나야 다음 사람이 와요. 여호수아는 모세에 있으면 못 와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생겨났던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아픔의 세대가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모세도 그 아픔의 세대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아픔이 또다시 나와가지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했던 그 반역의 세대에 그 모세도 물들었던 건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운 세대로 들어가기 위해서 모세마저도 내려놓게 하시고 새로운 세대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21장이에요. 근데 이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앞선 세대가 정리가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구습들이 정리가 되어지고 새로운 살들이 올라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 예배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요. 내 삶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이 나라가 정말로 옛세대가 사실은 전쟁 세대, 그 다음에 아픔의 세대예요. 그 전쟁 세대와 아픔의 세대가 사실 이 민족을 있게 한 세대예요. 그러나 이것이 믿음의 세대가 되지 못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의 세대로 나오지 못한다면 정리가 돼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 어른 세대들 왜 정리되냐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내가 믿음으로 서게 하십시오. 내가 여호수아와 갈렙만큼 내가 믿음으로 다음 세대들과 함께 건너가게 해주십시오. 이런 믿음의 선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아이 세대들 하나님 여호수아의 세대로 내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북녘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북한 이번 주에 그 북한이 그 포를 쐈잖아. 그 개성 공동 연락사무소를 터뜨렸잖아요. 저는 이렇게 봐요. 그것은 지금 김정은의 통치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생겼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김여정을 내세워서 언제라도 있을지 모르는 비상사태에 김여정을 지금 준비시켰는데 그만한 것이 없다. 그리고 연평도나 천안함처럼 남한에다가 쏠 수는 없기 때문에 우선은 굉장히 그 전쟁의 효과를 통해서만
지도자가 세워지거든요. 강력한 지도자가 단시일 내에 세워지는 것은 김정은도 그랬고 김여정도 그렇게 후계를 빨리 세울 필요가 있다는 것은 지금 통치 체제 내에 무슨 조금 누수가 생겼다. 그래서 우리가 반증할 수 있습니다. 이건 짐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이것이 대남용이라기보다는 대내용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두 번째, 북한이 그만큼 다급한 거예요. 이번 코로나 사태는 북한에겐 직격탄입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적으로는 지금 말할 것도 없고 앞으로도 풀릴 생각이 없습니다. 이렇게 했지만 핵을 쏘지 않는 한, 그러니까 핵 실험을 하지 않는 한 지금 이 주변에서 세계가 신경 쓸 여력이 없습니다. 남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고 해서 핵을 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핵 실험을 했다가 하면서 자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꽁꽁 묶으시니까 지금 북한 자체가 이게 스스로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올해가 지나고 내년까지 간다면 아마 큰 변고가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이 모든 일 가운데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가 잠잠히 기도하면서 여러분 일희일비하지 말고 기도의 끈을 더 깊게 가져가시를 우리가 또 제가 당부드립니다. 또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인데 오늘 아프리카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아프리카 오늘 그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들 중에 한 나라를 정했습니다. 나이지리아는 이게 아프리카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 가운데 있는 정중앙에서 여러분들 보실 때 왼쪽에 바로 정중앙이 콩고가 있고 콩고 옆에 이제 좌측에 나이지리아가 있는데 인구가 무려 1억 8천 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프리카에서 가장 많은 인구 비율이에요. 1억 8천이면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또 우리 그 기독교가 58%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죠. 그런데 거의 비슷하게 41%가 이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제 기독교가 많은데 이슬람이 점점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이 갈등이 생겨나고 테러와 그다음에 많은 일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지리아에서는 뭐 보코하람이라든지 이런 이슬람 무장 단체들이 생겨나서 우리 또 좀 이렇게 테러도 하고 막 그러고 있습니다. 나이지리아에 그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갔고 나이지리아를 통해서 많은 그 복음의 역사들이 일어나거든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공부할 때 제가 선교하고 있을 때 나이지리아에서 왔던 그 박사과정 했던 그 형제가 하나 있습니다. 데미안이라고 정말 그 가슴에 그 조국을 품은 그 형제가 있는데 볼 때마다 생각납니다. 나이지리아를 위해서 동토가 땅이 아니라 러시아죠. 동토는 열사의 땅, 열사라는 것은 뜨거운 땅이라는 거예요. 나이지리아 정말 거기는 흙이는 진짜 본토백이 흙이에요. 완전 까매요. 우리 나이지리아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이지리아 교회가 점점 부흥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뭐 선교한다기보다는 그 교회가 자생적으로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오늘도 기도하고요. 내일 우리 예배를 위해서 또 기도하겠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으심 있게 해주시고 오늘 저희가 오늘 제가 오늘은 내가 얘기해버렸네. 오늘 이거 사실 금요일 날 지금 제가 지금 찍고 있거든요. 오늘 금요일에 저희가 지금 분당 우리 그 교회로 가는 저희는 5층이잖아요. 3층에 교육관을 이제 임대를 계약을 했습니다. 이제 다음 세대들이 자라나는 그 공간, 그다음에 주중에는 생명의 학교로 쓰여지는 그 공간, 정말 그곳이 하나님 다음 세대가 자라나는 공간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모든 사역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내일 우리 또 주일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정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예배, 그 다음에 우리가 분당으로 건너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역사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시점입니다. 제가 오늘 이제 금요일이니까 금요일에 우리 교육자들 전체와 함께 그 분당에 있는 이제 여러 그 지역 교회들을 좀 찾아다니면서 얘기들도 나누고 그다음에 어떻게 볼까요? 좀 지역적 그다음에 영적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같이 듣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 교육자들에게 동일한 마음이 뭐였냐면 우리 생명나라의 교회를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그곳에 들어가면 정말 하나님이 쓰실 만한 일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준비해 왔다. 하는 것을 우리가 공통적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곳에 이제 사당에서 있지만 분당 지역에 들어갔을 때 정말 우리가 그동안 기도해왔던 하나님의 물맷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이번에 오늘 탐방을 통해서 더 드러났습니다. 이제 앞으로 그 과정이 어떻게 펼쳐질지 여러분이 기대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 이번 주일 말고 그 다음 주일부터는요 매주 주일 주일 끝나고 난 다음에 오후에 분당으로 넘어가서 이제 그쪽에서 이제 땅을 밟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걸 요단강 기도를 하는데 그 요단강 기도를 우리가 한 4주에서 5주 정도 갖고 8월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가마감동 교통하심이 이 방송을 듣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고 우리 생명나루 교회 위에, 그리고 한국 교회 위에, 그리고 이번 주일 예배 가운데, 그리고 또 분당으로 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 그리고 북녘 땅 가운데, 그리고 아프리카와 나이지리아 가운데 영원히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